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앞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는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으니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알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피곤하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세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는 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드라마 중에서 두 가지를 아직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가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감동이 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세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명 깊게 봤고요. 또 하나는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 연기자들의 연기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스토리를 만드신 작가의 그 흥미진진한 그것도 참 재밌었고요. 무엇보다도 참 좋았던 것은 이영애라고 하는 배우가 탤런트가 왜 그렇게 이쁜지. 전 너무너무 이뻐서 그렇게 이쁜 여자를 제가 어떻게 화장도 안 한 얼굴이 저렇게 이쁜가 하고 깜짝 놀랐더니 나중에 보니까 속았어요. 그게 화장한 얼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뻤어요. 근데 그분이 그 아모레 화장품이라고 하는 CF 모델로 나왔는데 그분 그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산소 같은 여인. 산소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산소 같다는 여인. 이게 뭘 뜻하는 것이냐? 시원한 느낌을 주는 여자라는 것이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여자. 보아서 시원하고 만나서 시원하고 교제해서 시원한 여자. 그런 여자하고 사는 남자는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소리 했다가 나도 일 안 하고 맨날 가꾸기만 하면은 나도 저 정도 된다고 이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시원한 음을 주는 여자. 여러분, 시원하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마음에 짓누리고 억눌리고 무거운 것이 있을 때 뭔가 확 하고 튀어주는 사람. 그게 시원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10년 15년 동안 빚더미에 막 시달리고 있는데 누가 그 단번에 그 빚을 해결해 주는 사람. 얼마나 그 시원하겠어요.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궁금해하고 그냥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그걸 모르고 고민하는 가운데 누가 그 답을 딱 제시해 준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이렇게 시원함을 주는 여자, 시원함을 주는 사람.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양들을 돌보고 있으면 잘 좋은 소식들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만이야.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뭐가 많았냐? 분쟁하는 교회였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심지어는 나는 예수파다. 뭐 이렇게 하면서 파들이 갈라져 가지고 막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불륜이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와서 다투고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목회자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참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너희들을 목회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놈들 당장 가가지고 하자니 목회자의 마음이 있는 이상 당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옳고 그른 것을 가려줘야 되잖아요.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판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을 책벌하고 징계하고 심지어는 출교까지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의 마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참아보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보자. 언젠가는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돌아오겠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세 사람이 고린도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답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성도와 나의 마음을 시험케 해준 사람이다. 오늘 임직을 받는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성도와 목회자의 마음을 시험케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18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성도를 너희를 시험케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시험케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까? 마음을 시험케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리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참 내 마음이 시원해. 참 내 마음이 쫙 하고 뚫리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산소와 같은 사람, 시험케 해주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시험케 해주는 사람이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그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철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성도 섬기기를 뭐예요? 작정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어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럼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교회 나간대요. 어느 교회 교인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여자 집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정색을 하면서 난 그 교회 교인 아니라고. 나는 그 교회 장로라고. 교인이 아니고 장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뭐냐면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은 철저하게 뭐냐? 성도 섬기기를, 목회자 섬기기를 뭐예요?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자기 명함에다가 제일 친내 교회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새겨가지고 나눠줄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 교인이세요? 그러면 교인이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장로예요.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교회 알아볼 만한 거 아니에요? 참 갈 길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여기 보니까 누가 마음을 시험케 해주느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도를 섬겨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결심하고 결단해야 섬긴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섬긴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한 대로 이 교회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 마음을 시험케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봉사하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카운트가 안 돼요. 다 무효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갇힌 자들을 찾아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 있냐? 나는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아픈 자들을 고쳐주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갇힌 자들을 찾아가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가 원하는 대로 섬겨야지만이 그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섬긴다고 하면요, 주위에 여러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대로 섬기니까는요,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직분받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러 사람들을 답답하게 합니다. 자기는 하나도 희생 안 하면서 남 보고 희생하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겠습니까? 그것은 시험케 해주는 게 아니죠. 오늘 직분받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직입니다. 그 직분을 받을 때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철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내 이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지만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직분을 왜 받아요? 교회 섬기기 위해서 직분 받는 거 아닙니까? 뭐 집사라고 불러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작정을 하는데 뭐냐면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지만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에 좋은 사람이 뭘 섬기겠습니까? 이제 세상과 좋아했던 사람이 가치관이 변해서 이제 주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할 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일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 교회 일이 먼저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거기다가 놓을 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좋은 사람이 세상 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찌꺼레기 가지고 섬긴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작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스럽게 섬겨야 됩니다. 요즘 변덕스러운 교인들이 좀 있어요. 이 변덕스러우면요, 오늘은 잘하다가도 불안합니다.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불안한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 교회는 25년 동안 한결같이 한 목사님을 섬겨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충성도 한결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덕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한번 봉사하기로 결심했고 결단했으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한눈 팔 겨를이 없습니다. 평생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변덕스럽지 않고 충성스럽게 한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으로 취임하고 안수받고 또 소리 집사로 이렇게 피택되신 여러분들은 바로 평생을 내가 주님을 섬기기로, 이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껄핏하면 협박하잖아요. 내가 다른 교회 갈까요? 이러잖아요. 그 다른 교회 가는 게 큰 무슨 무기냐.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제자 훈련을 우리 신학생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따 좋은 소식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N11 교회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요즘은 우리가 번역해서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교재를 번역을 해서 지금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데 어떻게 찾냐? 여러분, 교회를 찾는데 사람들이 대개 이렇게 찾는다고 합니다.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 제일 침례 교회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죠. 목사님 말씀이 좋은 교회, 김재희 목사님이 말씀이 좋죠. 그 다음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어린아이들 프로그램이 잘 돼 있죠. 막 이런 데를,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된데 이런 데를 막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당신이 지역을 옮겨서 교회를 찾게 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교회를 인도할 수도 있지만은 조그만 교회는 어려운 교회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교회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교회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믿음도 온전해지고 당신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그 어렵고 힘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몸을 닫고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드는 사람들이 뭐냐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누가 마음을 기쁘게 해주냐면, 시원케 해주냐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좋은 기별을 전해주는 게 얼마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애시빌 교회를 지금 이제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4시간 반씩 운전해서 이제 매 주일만 가서 예배만 인도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동안에 그 조그만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예요. 27년 역사인데 완전히 우리 지방에서도 어소시에이션에서도 스테이트 컨벤션에서도 그 교회는 다행처치로 도장을 찍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라고요. 지난 15년, 20년 동안에 계속해서 멤버십이 디클라인 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죽은 교회예요. 그런데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 몇 가정이 교회를 방문했는지 아세요? 10가정이 방문을 했어요. 9월 한 달 동안에, 4주 동안에. 그리고 5가정이 지금 2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헌금은 3배로 늘었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좋은 소식은 뭐냐면 그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는 이 교회를 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맡은 분야를 다 합니다. 그 교회가 그 설교 CD를 만드는 게 없어가지고요. 제가 매번 올 때마다 여기서 CD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현수 전도사님하고 윤지사님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여기 와서 CD를 카피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그 기계를 다 산 거예요. 그러고서는 주중에 와가지고 그 평신도들이 주중에 교회 와가지고 제 설교 CD를 다 카피해서요. 자기네들이 다 나눠줘요. 기분 나쁘세요? 아니, 얼마나 시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시골에서 진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컴퓨터를 두들겨 가면서 그거를 편집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그냥 만들지 않아요.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애시비를 하는 침례교회입니다. 거기 멘트까지 다 집어넣어요. 그러고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목회자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 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간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자꾸 새로운 교인들이 오는데 제가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제이 목사님 오라고 그러니까 머리 다 뜯길까봐 안 오면. 그래서 왔지만 또 여러분들하고 그런 말씀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고 또 저도 마음이 시원하기 때문에 왔는데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정은 이렇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 고민 속에 완전히 해결되어 가지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고 그랬어요. 걱정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은 바로 좋은 소식을 매일매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좋은 소식이 안 들리면 그 안 들리는 소식에 내가 좋은 소식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그 봉사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 문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목사님의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확 뚫려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자는데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그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목사님만 바라보고 목사님 왜 저 일을 안 해주지?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의 마음에 목회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원하게 뚫리지 않겠어요?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원하게 뚫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큰일 났다는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죠. 큰일 난 지가 언젠데 한 달 전인데 이제 와서 계속해서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큰일 났다면 자기가 들어가서 그 큰일을 좋은 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에요. 잠언 15장 30절에 보면은요,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좋은 소리는요, 좋은 소식은요, 우리의 그 척추뼈 있죠? 이거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소식은요, 뭐예요? 척추뼈를 세약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소식, 선한 말은요,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누워있다가도요, 좋은 얘기 들으면은요, 몸에서 엔돌핀이 막 돌아가가지고 한 달 후에 태어날 사람이 일주일 만에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대화를 할 때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해요? 나쁜 소식 듣기를 원해요?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임직을 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의 필요를 보충해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뭐예요? 채웠노라. 왜 말씀들 안 하세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노라. 교회에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요? 임직자들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직분 맡은 사람들이 채우는 거예요. 대개 임직자들이 직분 맡은 사람들이 교회 일의 70%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 임직자들이 채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채우는 게 아니에요. 김현수 전도사님이 채워야지. 천만의 말씀, 어림도 없어요. 누가 채워야 되냐? 직분자들이 채우는 거야. 그래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왜 세우겠어요? 뭐 폼 잡으려고요? 구색을 맞추려고? 아니에요. 목사님의 부족한 점, 교회의 부족한 점, 사역자의 부족한 점을 뭐예요? 보충해야 된다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엉뚱한 거 자꾸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부족하다고 해서 모자란다고 해서 맨날 불만 불평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임직자들이, 직분자들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줘야 목사님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역자들이 자기의 일을, 맡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족한 일을 보충한다는 것은 뭐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뭐예요?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임직을 받는 사람과 또 이미 임직을 받았던 사람하고 뭐예요? 함께 일해야 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굴러온 돌이 뭐가 있고 박힌 돌이 뭐가 있어요? 다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함께 일할 수가 있어야 돼요. 참 재미나는 것은요, 그 유대인들이 한때 그 세탁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그래서 그 세탁업계에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벌벌벌벌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긴장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잖아요. 새벽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긴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 사람 더 들어오잖아요. 그때서부터 마음을 놓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두 사람이 모이면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우기 때문에. 세 개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다 망한대요. 그것도 창피한 이야기죠. 같이 일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들은 같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이번에 안수 집사로 두 분이 봤는데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왜 두 분을 세웠을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김원배 집사님은 나이가 좀 드셨으니까는 좀 점잖고, 노 집사님은 좀 젊으니까 팔팔하니까는 열심히 하고, 그걸 서로 두 사람이 뭐예요? 경륜과 젊음을 잘 맞춰서 같이 일하라고 두 명을 세운 줄 믿습니다. 같이 일만 안 해봐라. 같이 일을 하셔야 돼요. 같이 일할 줄 아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은 시원해지는 거예요. 저 두 분 안수 집사님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일을 같이 하는구나. 요번에 권사님들이 새로 이제 받는데, 임명을 받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일을 하는 거구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성도들이 또 같이 일하는 것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16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순종하라. 함께 일할 때 순종하게 되지, 혼자 일하는데 누가 순종하겠어요? 지 잘난 맛에 일하는데 네 혼자 다 해. 이러고 마는 거잖아요.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같이 일할 때 뭐냐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목회자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충했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그냥 말로 이렇게 떼우는 게 아니에요. 하긴 그래요. 여러분 말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싸가지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밥맛 떨어지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보충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근심하고 고민할 텐데 그냥 텐데 하고만 있었지, 누가 직접 가가지고 그 부족한 것을, 사도 바울의 그 억눌린 마음을 해결해 준 사람은 3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느라고 했을 때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뒷진 즉 일도 안 하면서 잔소리하는 사람들 있죠. 요번에 직분 받은 사람들은 말하기보다는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말로 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안 옵니다. 우리 목사님 마음이 무거울 텐데, 사도 바울님 마음이 무거울 텐데. 그러고 끝났다면 오늘 여기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늘 받는 임직,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우리는 성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성직을 받은 여러분들은, 직분자들은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철저하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 교회와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늘이 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아픔이 없도록 우리가 열심히 섬겨 나가게 될 때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직분자들을 잘 세웠다고 하는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산소 같은 이야기가 들려올 때 저는 우리 김지혜 목사님 그 아픔에서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데 뭐 아파도 남이 아프니까 자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좋은 소식을, 좋은 마음을 주시면서 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